금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렇게 금요 집회에 나온 우리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이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참된 기쁨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를 지켜 보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그 예수 승천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가 예수 승천일이었죠. 크리스티 힌멜파트라는 이제 독일의 휴일이기도 했고요. 이제 독일은 아무래도 교회력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력의 절기들이 우리 성경의 절기들과 맞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어떤 절기들의 의미를 더 기억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놀고 또 휴가를 보내고 이런 일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승천일은 우리가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절기죠. 뭐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독일 교회는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뭐 거의 그 예수 승천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가 좀 어렵죠. 사실 이제 복음에 있어서 물론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사건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참 의미가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다른 예수님의 사건들 뭐 탄생이라든지 고난 죽으신 부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예수 승천일에 대한 이해력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 예수 승천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정도 이 땅에서 머무셨죠. 사도행전 1장 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면서 주로 이제 제자들을 만나러 다니셨죠. 이곳저곳 다니셨고, 그리고 40일 후에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로부터 딱 40일째 되는 날, 그게 항상 목요일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주일은 항상 주일이니까 40일째 되는 날이 항상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승천일은 항상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 이후에 40일째 되는 목요일을 우리가 예수 승천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록들은 이제 성경에 두 군데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앞에 제가 띄워드린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이고요. 이제 사도행전에 비하면 좀 이렇게 축약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본문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경의 본문인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동일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동일 본문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은 이제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뭐 길게 기록을 하고 또 어떤 성경은 좀 더 짧게 축약적으로 기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께 경배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성전에서 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동일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좀 더 많죠, 양이? 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록들은 이제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을 딱 봤을 때는 여기서 나라를 되찾아준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 그 세상 나라의
회복 혹은 뭐 독립을 의미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왜 독립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피식민지, 그러니까 지배를 받았던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보통 이제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하거든요. BC 한 550년경. 그때부터 거의 성경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뒤로부터 한참, 뭐 거의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를 다시 그 들어가서 세운 게 1900년도 아닙니까? 900년대.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지만, 세계대전이었나요? 그 세계가 세계대전으로 좀 복잡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장악하고 나라를 선포해보죠. 그러니까 거의 한 2000년이 2500년, 2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없었어요. 계속 그들을 지배했던 나라가 바뀌었을 뿐이지, 거의 이제 다윗 왕조 이루고 한창 나라를 이루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나라를 빼앗긴 후부터는 계속 다른 나라의, 그 나라의 주체가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 피식민지배를 당합니다. 식민지배를 당합니다. 피식민지로 지난 거죠. 뭐 바벨론일 때도 있었고, 아시리아 있을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애굽일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시대 오면 로마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2000한 4, 500년 되는 이 긴 기간 동안 회복과 독립을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자 혹은 뭐 메시아라고 표현할 수 있죠. 메시아를 약속하시는데 그 구원자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이제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어딘가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빠져 있는 상태에서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갑자기 네,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 잘 들리시죠? 지금 왜 잠깐만요. 제가 지금 어디서 저기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집회 중에 지금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원래 안 와야지 방해금지 모드인데 전화가 어떻게 왔네요. 자, 어쨌거나 지금 다시 얘기를 이어가자면 네, 우리 오랫동안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 그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를 이제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회복할 구원자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너네가 바라는 그런 어떤 나라의 회복과 독립을 내가 해줄 것이 아니야라는 설명 굳이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아버지의 때에 정한 것이니까 너희는 모른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이제 그다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른 맥락의 얘기를 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온 세상에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유언이죠, 유언. 유언으로 이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은 야, 너네가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릴 때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어야 해.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데서 들려 올라가신다. 하늘로 들러 올라가시고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셨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늘이라는 표현이 굳이 나오지는 않지만 들려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 이제 아무래도 하늘을 의미한다.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24장에서 맥락에서 보면은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들러 올라가시니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동안 예수님은 볼 수 있었던 분이었죠. 이제 저희는 못 보지만 예수님은 이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실 때는 하늘에 계셨으니까 우리가 볼 수 없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세요. 그건 뭐냐? 우리와 다른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범접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시고 또 하늘은 생명의 근원이니까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된 곳에 계셨고 그리고 하늘에 계시다는 건 볼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그리고
몸을 입고 오셨어요, 몸. 그러니까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시게 된 거죠. 그 육신을 가졌다는 것은 볼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육신은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신다.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심으로써 시공간 제약을 받으셨죠.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없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언제나 존재하실 수 있고, 어디에나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되시면서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시공간, 우리와 똑같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셨죠.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지만 갑자기 이와 똑같은 시간에 제가 뭐 담슈에 있는다든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현재만을 제가 살 수 있을 뿐이지 제가 10분 전에 지금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10년 뒤에 존재한다.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이제 육신을 갖고 있는 그런 한계 때문이죠. 근데 육신을 갖고 있다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 그 이스라엘, 뭐 갈릴리, 나사렛, 예루살렘 그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자신의 손으로 만질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그리고 구름에 가렸어요. 보이지 않게 됐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처럼 볼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동안 우리가 곁에서 경험할 수 있던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되셨다. 이것이 승천에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승천이 하늘로 그냥 올라가셨어. 마치 슈퍼맨이 나르듯이 쭉 올라가셨다. 이런 장면만을 떠올리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날아가셨든 뭐 어떤 다른 방법이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 세상에서 떠나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가 볼 수 없게 되었다. 경험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되게 멍한 감정이었겠죠. 네, 이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 운명을 걸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구원자라서 운명을 건 건 아니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보고, 이제 대부분은 다 이제 어부들이고, 물론 세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부들이었죠. 그다음에 뭐 가룟유다처럼 어떤 정치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마태처럼 세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부였어요.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의 자신의 운명을 건 사람들이죠. 당시에 뭐 어부들이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갖고 팔아가지고 돈을 쌓아놓고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루살이로 하루 먹고 하루 이제 살고 하루 잡아서 하루 살고 이런 사람들이었고 물론 뭐 얼마나 고증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넷플릭스에 보면 초즌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어떤 그런 삶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베드로가 이제 계속해서 물고기 잡는 거를 실패하고 되게 가난에 시달리고 베드로는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모님도 계셨고 그들이 계속 베드로한테 야, 너 일 좀 해서 먹을 것 좀 가져와라. 배고파 죽겠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베드로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어부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 물고기를 잡던 어부랑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른다는 거는 진짜 운명을 건 거죠. 그러니까 내일 하루의 삶도 보장할 수 없는 그 삶에서 그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그런 어떤 미래마저도 예수님께 다 걸은 행동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 달리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를 먹여 살리셔야지.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 한 자리씩 주셔야지.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죠. 맨날 같이 오병의 기적 일으키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그 포도주 변화시키셔서 우리 먹고 살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 병도 치료해 주시고 막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베드로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 한번 혼나죠. 이 사탄의 자식들아. 막 하면서. 근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세 번 부인했지만 뭐 베드로만의 사실 부족함은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줄 영혼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맨날 일으켜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사람. 그 다음에 나라의 회복을 일으켜줄 어떤 왕 같은 존재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는 당연히 도망가죠. 자신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요. 어쨌거나 이제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 만나러 다니시면서 그들 다시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들 모두가 그것을 믿고 막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 다 찾아다니셨죠. 도마도 찾아가시고 다른 제자들 찾아가시고 심지어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셔가지고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넌 날 사랑하니? 이렇게 세 번 물으시면서 나를 사랑한다면 제발 여기서 물고기나 잡고 있지 말고 내 양을 쳐라. 그러면서 그 어떤 사도로 다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자신의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때부터 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건 아니에요. 그들은 왜냐하면 자신의 기대와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에 굳이 내가 저분을 따라야 되나? 부활을 했던 말든 무슨 상관인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나는 왕이 되실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는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예수님이 필요한데 저분은 부활의 예수님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리고 다 집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그들을 찾아가셔가지고 다 불러 모으시고 이제 그때 모으시고 나서 이런 자리가 있었던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6절에 나오는 게 그거죠. 다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져갖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니면서 불러 모아 놓으신 거예요. 이 모인 곳이 어딜까요? 이제 사도행전적 맥락에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누가복음은 그냥 예루살렘이라고만 표현했죠. 물론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이 있지만 이제 누가복음은 굉장히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고 사도행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나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들이.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이제는 이제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겠다. 그들이 이제 마음을 먹고 왔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당시에 제자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그들을 지켜줄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시니까 그들은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자신을 지켜 보호해줄, 자신을 인도해줄 목자가 사라져버린 거 아니에요? 목자 없는 양처럼 된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부모 없는 고아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아죠, 고아. 자신을 이끌어줄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이제 내 증인 되라고 불러 모아놓고서 하늘로 올라가라 버리시니까 그들은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겠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황당한 일인가? 예수님 우리를 불러 모아놓으셨고 하늘로 올라가래 버리셨네. 나는 이제 고아와 같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런 감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 이제 여기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보통 우리는 이것을 천사로 이해를 하죠. 그러면서 야, 너네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면 서 있냐? 지금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 보고 있을 때니 너니가 서점 서 있냐 이건 뭐냐? 땅을 이제 보라 이런 뜻이겠죠. 땅을 왜 봐야 합니까? 그들의 일상이 있는 곳이요. 그들의 사역의 현장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자주 말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얻죠. 하나는 자녀의 신분입니다. 자녀. 자녀로서는 뭘 얻죠? 상속을 얻죠. 자녀의 상속을 얻는데 자녀의 상속은 이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 참된 기쁨, 평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녀로서 누리게 되죠. 근데 예수 믿으면 자녀도 되지만 종도 돼요. 이 세상에는 없는 일이죠. 어떻게 자녀면서 종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이 자녀일 수는 없죠. 자녀면 자녀고 종은 종이지. 근데 이거는 세상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자녀도 되지만 동시에 종이 되죠. 종은 뭘 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사명입니까? 증인이 되는 사명이에요. 증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인이 되는 사명.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이해할 때 대부분 증인이라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어떤 경험한 것들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복음 전파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말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어떤 증인의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증인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전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기회를 봐서 틈만 나면 전도하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우리에게 명하신 증인의 사명보다 다른 것에 좀 더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회 봉사 같은 거. 뭔가, 뭐, 여러 가지 봉사가 있죠. 성가대나 찬양팀이나 교사 같은 거. 물론 그것도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명하신 것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증인의 사명, 전도하는 사명이죠. 그리고 뭐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죠. 물론 다 좋은 일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어떤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뭐 돈이 있어야 헌금이 있어야지 뭐 목사한테 사례비도 주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 청년들 참 잘 모이고 하는데 청년들 사역하는데도 돈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뭐 모여서 뭐 행사할 때마다 다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역에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이제 저희가 최근에 청년들이 뭐 모여서 행사도 많이 하고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목이 막히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 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청년들이 계속 교회를 와서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청년들은 커뮤니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고 어울리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오기 위해서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도 새로 많이 오고 있고 이제 한국이라면 좀 그런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이고 이민하고 뭐 유학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롭고 하니까 교회라는 커뮤니티 외에는 이렇게 자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면 청년들이 좀 교회를 많이 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신앙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단 이제 인간관계, 교제에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일이죠. 어찌 됐든 이렇게 교제하면서 서로 시작하면서 서로 만나고 하면서 신앙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명하신 사명은 증인의 사명이다. 그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막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주님의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으로 보면 그건 끝이죠. 아,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더 이상 하시지 않나 보다. 끝이에요. 하지만 그 승천은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돼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천사들은 너네 하늘만 보지 말고 땅을 봐라. 이제 너네의 사역지는 이제 땅이야. 거기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너희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충분히 경험을 했잖아. 송성하게 경험했잖아. 그럼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많은 경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체험을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기뻐하면서 누리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정말 예수님이 사라지신 걸까요? 역사의 뒤안길로? 그런 건 아니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은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 하느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누가복음 맥락에 써 있는데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리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우주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제 이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다음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약속을 하셨지만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신에 성령 하나님 우리 곁에 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게 훨씬 더 유익한 일이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있어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만 계실 수 있었어요. 2000년 전 다른 나라에 동시에 계실 수도 없었고 지금 예수님 계실 수도 없죠. 육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옆에만 계실 수 있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옆에만 계실 수 있었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죠. 영. 영은 육이 없다는 뜻이에요. 영은 마음과 생각.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육이 없다 보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동시에 거하실 수 있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니까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1000년 후에도 계속해서 머무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에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핵심만 얘기하자면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계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사건.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시죠. 믿음을 주시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죠. 성령 하나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도하는 은사라든지, 뭐 방언 은사도 되고, 예언 은사도 있고, 또 섬김의 은사, 사랑의 은사 이런 것들을 다 받게 되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안에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성령은 또 보혜사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염려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비록 예수님과 헤어짐의 슬픔의 사건일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작으로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사건이죠. 바로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해봐서 알지만. 내 힘으로는 어렵죠? 근데 그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지혜와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여기저기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근데 않습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네, 잠깐.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는 삶은 너무나 귀한 삶이다. 그래서 이렇게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예수님은 이제 여기 그 11절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심의 약속이잖아. 다시 오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 자세 중에 기다림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가 대림절 아니에요? 대림절? 대림절은 기다릴 때 임재할 일,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 한 달 동안 지키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기다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이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고요. 그 기다림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찬양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푹 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은혜 가득한 복된 주말로 보낼 수 있도록 내일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